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는 사람은 넓게 넓게 고르게 고르게 신자 탕탕평평.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이 주인이다 라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혹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다른 더 큰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죠. 예수님이 왕이신, 거기는 절대 군주제예요. 절대 군주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이 무자비한 독재자들처럼 사람들을 두드러 패고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자신만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시죠. 오히려 가시관을 쓰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왕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왕이신 그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제도 안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가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체제 안에서 이 체제를 인정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땅의 질서, 세상 나라의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 법적인 질서를 초월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민주공화국이다. 자, 공화국은 또 무슨 뜻이었어요? 왕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No kings. 요새 미국 시끄럽던데요. No kings. 그러게요. 그렇게 No kings, 왕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한 나라에서 자꾸만 또 이상한 불협화음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무한하게 될수록 수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335 집단을 이루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그 탈북민 예비 대학생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입학은 잘들 하시는데 대학교에 가서 읽고 쓰고 요게 어렵다. 그래서 읽고 쓰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면서 교재도 하고 참 재밌었는데 기억나는 순간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었는데 한국 못 살겠다요. 한국 너무 시끄럽고 광장 막 깃발 흔들고 시끄럽고 텔레비전만 키면 파란색 빨간색 싸우고 시끄럽다요. 네, 그랬더니 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들 끄덕끄덕끄덕해요. 시끄럽대요. 제가 듣다가 그렇죠, 좀 시끄럽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광장이 어딜까요? 그런 데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조용한 곳. 여러분도 아실 텐데.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성 광장입니다. 다들 빵 터졌어요. 그러네요. 김일성 광장 제일 조용하다고. 시끄러운 게 나아요. 시끄러운 게. 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하겠지만 조금씩 시끄러운 것은 또 있는 대로 묻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교회 역할은 뭘까요? 탕탕평평이라니까요. 괜찮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괜찮아. 여기서는 싸우지 않기. 네, 서로 생각이 달라도 포용하고 형제가 되는 것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관용을, 그죠? 진정한 관용 아닙니까?
이걸 배운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소금과 빛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덜 극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더 극단화되는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또 다른 것들이 이거예요.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기도 하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 그래서 보통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정치인들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해야지. 주의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이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지.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럴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요거 되게 틀린 얘기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일제강점기도 궁정해야죠. 천황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야. 신사참배해야 되나요 그럼? 이 되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은 로마에 쓰여진 편지예요.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자, 제국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예요.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로마 당국과 충돌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해버리면 이게 교회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싹 다 불타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로마라는 시스템, 그리고 그 로마 시스템이 아주 그렇게 이상하고 엉망이었냐? 꽤나 법제가 잘 돼 있었어요. 꽤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선과 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지 않냐? 그러니 이 체제를 인정하고 가라. 그러면서 13장이 그 얘기하고 바로 뭐로 이어지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완성하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거 뺏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법령을 지키면서도 로마의 체제를 인정하고 가는 것. 네. 그럴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네. 잠깐 다시 돌아오자면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황제와 권력자들, 총독과 이런 집단들이겠죠. 그런데 자, 돌아오죠. 1조 1항 다시요.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다. 2항도 볼까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모든 권력이 황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러면 누가 왕인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는요,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정치 세력, 특정 권력자에게 자꾸만 복종해라. 순응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더 크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유익하냐예요. 왜? 왕들이시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좀 왕처럼 받들어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지금 당장 도움되고 필요한 게 무엇일까? 네.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교회 입장에서는 썩 탐탁치 않은 법.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다수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 법.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이건 각자 양심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저라면 다소 교회가 불리해지는 지점이 있을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선택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교회를 해코지하면요. 핍박 받으면 되죠. 핍박 받으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네. 더 심한 것도 우린 2000년을 버텼는데 그런 거예요. 네. 좀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저는 그게 더 좀
이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교회에게 유리한 법이 만들어지게 그거를 강제한다 한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러면 정치 권력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에이, 그렇게 됐으면요 중세 1000년 동안 게임 끝났어야 돼요. 강제로 다 했잖아요. 강제로 제대로 안 믿으면 태워버리고 찢어버렸는데,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에게 행복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쪽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면서, 그러나 단 하나, 교회가 일반인들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반드시 하나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끌어안고,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을 함부로 못하도록 보호도 해주면서, 힘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제대로 나눠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더 발벗고 나서서 이 사람들, 이 귀한 사람들 왕처럼 챙겨야죠. 민주공화국에서 똑같은 한 표를 가진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는 거죠. 요것은 교회의 사회적 메시지하고도 일치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보시면 뭐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런 나라 저런 나라 힘 있는 다른 나라에 붙어 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약자를 짓밟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교회는 그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힘없다, 가난하다, 약하다라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데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돈이 있다고 끝발부리고 권력 있다고 끝발부리고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몰아가고 저렇게 몰아세우고 닦아세우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제 극단적인 예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려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호감도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한 방에 개선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교회 사이즈로 1번부터 100번까지 끊어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네, 안 지켜질 걸 알아요 제가. 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날 겁니다. 한 번에 끝날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지점을 우리가 안 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비호감이 쌓일 거다. 독단적이다 뭐 이래서 비호감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믿는 바를 되게 확실하게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감도도 낮은 상태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래버리잖아요. 진짜 듣고 싶지 않은 말같이 그렇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 토양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네, 포용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원색적인 복음은 또 원색적인 복음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쫓아서 열심히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런 지금의 현재가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좋고요. 대한제국 조선시대보다 더 좋고요. 이보다 더 좋았던 시대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고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운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걸까요? 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 말하고 정신 차려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빛나는 시즌2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